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분으로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누구한테 아뢰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에 들은 마음을 다 틀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요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몰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무엇을 몰고 다니냐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입장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현실. 매일같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구상하고 있던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현실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주어진 현실, 사람이 어떻게 정할 수 없는 그 주어진 현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풍이 오면 저 뒤에서 먹구름이 몰려오죠.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사람의 인의로 그걸 밀 수가 없어요. 오지 마세요 라고 먹구름 보고 소리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을, 저녁에 해 지는 것을 사람이 해 지지 마! 일찍 뜨지 왜 늦게 떠서 이렇게 우리가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주어진 현실이라 합니다. 그 주어진 현실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따로 만들자 하여도 주어진 현실이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현실의 일부가 되어서 갑자기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채가 돌아가면 그 안에 있는 다람쥐는 좋든 싫든 잠자지 못하고 부지런히 거기서 달려야 하고 뛰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람쥐는 뭘 모르냐 하면 다람쥐채가 왜 자꾸 도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로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은 어느 현실에 던져져 있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덮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덮쳐져 있는 그 실제적인 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그걸 알아야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는지 그때 이제 눈이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저 칠판 걸어놓고 강의하시면 되겠다. 강의하시면 되겠네. 하는데, 이 주님의 강의 방법이 아주 좀 실제적입니다. 실천적이라서. 지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한 그 현실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것은 마약입니다. 이것은 아주 독한 약입니다. 이렇게 말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마약이고, 이거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갑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주사기 가져와. 해가지고, 그 마약들은 주사기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다가, 우리 신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박아여버리죠. 그러면 뭘 느끼느냐 하면은, 방금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마약입니다. 이거 하면 마약에 취해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는 말로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거 마약이 내 안에 투약이 되면 나 그 무서운 마약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죠. 그럴 때, 야, 이 마약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주님께서는 강의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성경에 있는,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이 현실을 성경책에만 박혀있게 안 하고 성경책이 박혀있는 것을 주석이로 속 뽑아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성경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만들면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라. 왜 죽겠다고 난리냐 하면은 우리는 내 소박한, 나만의 소박한 아주 행복을 꿈꾸는, 늘 신혼시절처럼 늘 행복을 꿈꿔가지고 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부자 되고 뭔가 소박한 꿈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현실요. 내가 만드는 현실에 나는 하루 온종일 매진하고 거기에 몰두하는데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현실이 마약처럼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짜증과 격분을 갖게 됩니다. 누가 내 인생 이래 조진한, 내 인생 누가 이렇게 말아먹었어?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니야. 분명히 나는 이 인생을 원했던 것은 아니야. 누가 내 인생 이렇게 말아먹었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못 만난 사람 같으면 평생도록 속에서 알 수 없는 적개심으로 불 끓으면서 신이야? 네가 그렇게 만들어서? 누구야? 내 운명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 자살할 거야. 나 못 견뎌. 도저히 나는 이건 내 인생을 내가 용서가 안 돼. 나는 이런 인생을 차라리 일찍 약 먹고 죽는 게 낫지. 나는 진짜 쫄 싫어서 난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 인생 더 이상 못 끌고 가. 이렇게 나올 경향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야죠.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현실을 네가 만들고자 하니까 네가 그렇게 화를 내지. 실제로 네는 어느 같이 크게 움직이는, 크게 이게 통이, 오크통이라든지 뭐 포도통이 하여튼 큰 통에 같이 굴러가고 같이 움직이는 일부인데 그 같이 움직이는 그 현실을 네가, 현실은 주어진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덮쳐진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파트 이웃집에 누가 이사 오는 걸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조용실에 그저 연세 많은 두 분 오시면 이번에 이웃은 연세 많은 두 분 조용실에 사는구나. 그냥 나이나 치시고 글이나 쓰시고 점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 이사가고 난 뒤에 너희에다가 복도 청소해놔도 흑탕을 딱 했을 때 그 이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입혔으면 우리 집에 이웃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으면 관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윗동에 피아노 치는 사람 올지 특히 장구 치는 사람 올지 사물로 하는 사람 그 어떻게 결정해요? 왜 내가 결정하는데요?
그것은 그쪽 이점에서 보면 나도 마찬가지죠. 예? 나는 전에 아파트 있을 때는 뭔가 이거 다정다감한 사람 왔는데 요번에 이사 온 사람은 너무 조용스러워서 재미가 없다. 전에는 맨날 모이가 화투 치고 재밌었는데 여기 화투도 못 치는 인간 와가지고 재미없다. 괜히 짜증내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경제가 어려울 때 어느 구석에도 안 어려운 구석이 없는 이유가 전에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복잡한 지하철 같아 해가지고요. 한쪽에서 밀면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가만히 못 서 있어요. 한쪽이 밀면 밀려서 결국 나한테도 빡빡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저는 그래서 젤리라 해요. 젤리가 이랬잖아. 젤리가 빡빡하잖아요. 젤리가 물처럼 된 게 빡빡하단 말이죠. 빡빡한 세상에서 항모터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내한테는 아무 효과 없다. 아니에요.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라 해가지고 북경에서 나비만 팔려기도 뉴욕에서 태풍 온다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한 차이와 변화가 그것이 정폭이 되면서 곱하기 제곱이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내 운명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는 뭐냐,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감각이 좁아요. 굉장히 좁다 이 말이죠. 무대 위에서 조용필이 노래하면 조명시스에 비출 때 그 가수하는 불과 1m도 안 되는 그 범위만 쫙 비추게 된다. 사실은 무대는 넓은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무대는 자기가 느끼는 그 무대만 이게 세상에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지만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은 자기도 미치 모르는 다른 원인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길러내냐 하면은, 아이고, 몰라. 공부해도 모르는 거, 알 수가 있어야지. 에라, 내나 먹고 살자. 내나 밥 먹고 살면 됐지. 나는 누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세상 평화에 기여할 것도 아니고, 내가 반기문 총장도 아니고, 반기문 총장도 그때 세상 일을 못하는데, 내 밥이나 먹고 살고 내 편하면 최고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야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산다는 자체가 죄라고. 지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떠밀어서 어떻게 밀쳤느냐는 생각 못하고 아예 마음 정리를 그렇게 해요. 나는 내 물거만 생각하면 나는 오케이. 자기한테 오케이예요. 그래도 자기는 죄 아니래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요상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 자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꼬불쳐 놓고 거기 딱 장면해 놓고 베드로한테 나 그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과 답변 자체가 굉장히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로 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 붙이려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주님 가시는 길 가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생토록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이미 현재 상중하고 있고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왔다가 이제 그 거리로 가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온 세계는 일절 모르고 단지 네가 조명빨로 비추는 좁디 좁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그밖에 모르는 그게 전부냥 여기는 그런 인생에 네 스스로 갇혀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 한마디마다 다 그걸 일깨워줍니다. 말 한마디마다.
그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걸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바로,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수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손 들고 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안 됩니다. 선택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손 내라. 안 됩니다.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 이 말 자체는 마치 우리 인간들끼리 한 부분은 뚝 떼가지고 천국 보내고 한 부분 뚝 떼서 백성 보낸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백성도 없고 천국 갈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현실에 의하면 백성은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줄 때만 백성이 발생되지, 이양이 있는, 기존에 있는 인간을 뚝 떼서 백성 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보통 나라로 여기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생길 수도 없는 나라가 희한하게 요상하게 생겨버린 나라입니다. 원래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없던 나라가 없는 데서 생긴 나라고, 그 나라는 희한하게도 죽음 속에서, 세상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죽음 속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죽었다가 집단적으로 되살아나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속이 천불 납니다. 솔직히 보니까 속에 천불 날 때 뭐 솔직히도 있어. 속에 천불 난 이유가, 이런 소리 할 천불 날 이유가, 교회, 진짜 한국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노는 데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아무 상관이 없는 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또는 백성, 구원받은 사람, 선택된 자는 없는 데서 있어야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난 자애들의 집합이지, 손 들고 구원받겠습니다 해서 구원된 그런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한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제 손에 검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검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난 별로 경험을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주면 고맙습니다만 검이 없습니다. 검이 없는데 내가 손 주머니에 넣고 펴니까 검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요상한 짓입니까? 이게 마술이고, 예? 나 속였지라고 욕해도 무방한 일이잖아요. 손이 검이 없는데 주머니 하고 여니까 검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정도로 이상스럽듯이 이 땅에서, 이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 정도로 이상스러운 현상이어야 한다 이 말. 이상스러운 현상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 간판 들고 들어와서 등록하고 교회 되고, 아니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병 고쳐줄게 교회 온다,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주팔자 보면 되죠. 모든 사람이 오늘날 무당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당인데, 여러분 무당을 조사해본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한이 맺혀있다. 무당은 한 없으면 무당이 안 될 수 없어요. 한이 맺혀있어요. 근데 요새 모든 사람이 한에 맺혀있어요. 어디? 돈에 안 맺혀있습니다. 행동을 하나 해도 이게 돈 되는 것만 골랐어요. 돈 될까 말까, 돈 될까 말까. 정권회사 아침 9시에 객장에 가봤어요. 전부 다 무당들이에요. 속으로 다 무당들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정권회사 폭락할 때, 그때 미국의 세계 정권의 중심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정말 수십 년 만에 꽉 찼답니다. 왜?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전부 다 기도한다고.
평소에는 주일날도 그렇게 싹 노인들만 오지도 않고 관광객들만 와던 그 예배당이 주식이 폭락했던 그날 예배당이 꽉 찼어요. 만원이 되었습니다. 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어요. 재산 다 떨이연 사람, 펀드 연 사람 다 말아먹었거든, 그날. 그래서 세계 공항이라고 해. 그게 세계 공항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세계 공항. 그 공항으로 해서 2차 대전도 벌어지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현실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전체 현실을 못 봅니다. 못 보고 조명빨 비추는 좁디 좁은 내 인생이라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조명빨 속에서 모든 예수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당입니다. 무당. 사람 자체가 무당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어디 한에 맺혀 있어. 한에 맺혀 있어요. 한 맺혀 있어. 한 맺혀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가는 과정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무게가 무서워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뭐를 못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산 위에서 벌거이 화산처럼 벌거이 되는 가운데서 왕왕왕왕 짐승 소리와 더불어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은 들어야 살겠고 가까이 하려는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찌 할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 산도 떨고 있고 땅도 떨고 산 정상도 떨고 구름도 떨고 그 밑에 서 있는 산 밑에 서 있는 백성들도 함께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하는 것과 오늘날 교회에 와가지고 한매체가 무당짓하고 무당짓하는 목사 앞에서 같이 사주팔자 점치고 점보고 있는 교원들하고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이 그게 같겠습니까? 그 무게감이 같겠어요? 사람들은 한해 맺혀 돈에 한해 맺혔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도 불안정해요.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완전 불안정하니까 이 스치볼이요. 이 바다에 스치볼 스치볼 보세요. 이거는 항상 가만히 있을 데가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파도에서 골록골록 하잖아요. 그 답답해. 그래서 성질 같으면 내 성질 같으면 스치볼에다가 뭘 하냐면 무거운 추를 그 돌멩이한 추를 달든지 쇠땡을 달아가지고 저 표면에 그 바다 표면에 스치볼을 하얗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바다 밑에 그냥 추를 달아가지고 바다 밑에 고정되어 꾹 눌러 앉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 변화에 깜짝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무게에 몸을 달아서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한테 이거 추를 달아가 삿을 달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묵직하게 인생을 하면 살아봐라. 예? 세상 변화에 그렇게 촐랑대고 요동치기 말고 묵직하게 그냥 한 맺혀 교회하지 말고 주님 섬기는 게 당연한 긴데 와야지. 그럼 그것처럼 묵직하게 안정성 있게 저 파도 없는 바다 밑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게 예수님이 계심의 그 무게와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요 이게 바로 촐싹대는 바다 표면 위에 촐싹대는 그러한 현실은요 그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었어요. 현실의 표면 효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묵직한 무게가 보여주는 촐싹댐이죠. 촐싹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는 이러한 쇳덩어리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 쇳덩어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이마를 퍽 쳐야 돼요. 이미 이마 깨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쇳덩어리에 부딪혀서 이 두뇌가 딱딱한 두뇌가 깨져가 피 나도 괜찮아요. 얻어 맞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냐? 이 개들아.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이 재밌어요. 개 같은 여자. 개 같은 여자.
빨리 하면 개 같은 여자지만, 이걸 액센트에 변화를 주게 되면 아주 무슨 욕이 돼. 이렇게 무서운 변화를 주면 무슨 욕이 되어버리죠. 이씨, 뭐예? 개 같은 여자라고 예수님께 왜 그런 욕설을 하셨느냐? 나는 걔한테는 상대 안 한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담겨서 만들지, 구원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해주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어서 그 씹어진 씨에서 새롭게 백성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일종의 씨바지예요. 씨바지 특징이 뭐냐 하면, 애는 지가 낳았는데 자기 새끼가 못 된다는 특징. 이스라엘이 있다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말은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 개 같은 인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개 같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현실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이루어져요. 개 같은 인간을 악이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이라 보면 선과 악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집니다. 구성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역할은 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모독한다, 인간을 욕하네, 뭐 자비로운, 무슨, 이런 자비로운 분이 있나, 뭐 자비로운 스승이라면, 스승이 안 자비롭네, 뭐 인간 뭐 개 같았고 이야기한 게, 그게 무슨 자비롭냐, 말이죠. 개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무슨 자비롭나, 이렇게 따지겠지만, 이 개 같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니나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 상관없는 존재다. 니가 저주받거나 죽거나, 저주와 지옥가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야, 니 할 일 해라. 니 할 일 해라.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막이짓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전체 조명을 다 비추면 그런 현실이 나와요. 우리는 내 중심에, 가룟 유다 중심에 조명발을 비추지 마세요. 저 현실을 전체 다 보란 말이죠.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던져진 현실 속에 그 움직이는 현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룟 유다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못 보던 여분의 현실, 우리가 감추어진 엄밀한 현실, 내 현실을 본다고 미처 놓쳐버린 더 많은 큰 남아있는 현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을, 전체 현실을 다 볼 때 니는 개다이, 니는 개다이, 가룟 유다야 니는 막이니라. 저 하나는 사탄의 막이니라. 이는 개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려고 예를 쓰고 있어요.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돼지 같은 인간이 있다. 개돼지 같은 인간이 있는데, 개돼지 같은 인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구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줄 때 그걸 못 알아보고, 거룩한 것을 줄 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보배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걸 천대 여기고 그걸 아주 우습게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박수치면서 개돼지시군요 라고 할 수 있다며. 드디어 발각되었군요. 당신이 개돼지인 줄 이제 들통났군요. 이것이 전도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 사람 하나 데려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사람 데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 꼬시가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이 없는 바닥에서,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상설교에 이 개돼지 같은 이야기 할 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귀하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른 말은 모두 다 개돼지다. 모두 다 개돼지예요. 아무도 그걸 자력을 인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것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지금 하나님에 미쳐있기 때문에. 돈에 미쳐있고 하나님에 미쳐있고 진생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넓은 현실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그걸 포용할 수 있겠어요. 지밖에 모르는데. 처음 설교 다시 할게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인생밖에 몰라요. 매일같이 내가 만든 현실이 현실이라. 주어진 현실을 안 보고 내가 꼬부작 만들어가면 그게 현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 손대지 마라. 이거 침범하면 난 자존심 상한다. 이거 깨면 나 자살할 거야. 꼭 자기 인생 따로 있어요. 고 안재한 씨가 르간다 소말리아의 기아 때문에 자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중상 고려가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정선희 씨 남편 되신 고 안재한 씨가 북한의 난민 때문에 자살했습니까? 이 또 호르몬인가 아주 것처럼 대동아 전쟁 저지한다고 죽었습니까?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자살했는데요. 자살한 이유가 간단해요. 나 60 넘어서 링기를 꼽으니까 귀찮아 죽겠는 게 그거 빼보고 죽었어요. 자기 속에 링기를 뽑는 게 귀찮아 뭘 모르냐 하면은 자기한테 미쳐있으니까, 자기 하나님에 미쳐있으니까, 자기의 꿈꾸는 상상계라고 하는데 자기의 상상한 것에 눌려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에 미치고, 그걸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에 미치고, 하나님에 있으니까 저 바깥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니는 저주받거나 죽거나 상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한마디로 해서 이가 바로 기회다. 이가 기회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아. 그건 내가 만들어, 그건 내가 만든다고. 왜 주님이 직접 만들려고 하면 인간이 만들려고 백날 해봐야 자기 범위를 그냥 약간 늘리는 거 팽창시키는 것 뿐이지 절대로 바깥 현실을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지밖에 몰라요. 교회 온 것도 한 맺혀 오거든요. 이거는 예수님만 세상 사람을 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단들을 개라고 해요. 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개라고. 이제 개 같은 거 인간들 그 인간들 알아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개니까 무슨 소리 하거든 개 같은 소리를 내려라 여기다 이 말입니다. 개는 인간이란 껍데기에 있을 뿐이지 인간은 아니다 말이야. 그냥 개가 된다 이 말이죠. 왜 개냐? 개가 있다는 말은 개 아닌 존재는 있는데, 개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아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 만들듯이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때만 그 사람이 개 아니지. 그 사람이 주님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개 아닌 진짜 인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 같은 인간입니다. 거룩한 것을 줘도 짓밟고 거룩한 말씀을 줘도 킁하고 콧방귀 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돼지랑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옥 간다 해도 저주 받는다 해도 너무 습하게 생각하지 말아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 너희는 전에는 약속에서 배제된 개 같은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 받아도 그건 당연한 기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진짜 개 같은 여자예요. 뭐라고 하자면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네 같은 개 같은 인간에게 거룩한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똑같은 개인데 이 용이에요. 예, 똑같은 개인데 이 저주받을 게, 주님께서 사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마귀를 구원하지 않아요. 마귀 쪽에서는 섭섭한 이야기지만 안 하는데, 마귀는 마귀 역할을 해야 이쪽에 이스라엘 역할가 부각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욕을 했어요. 나는 개 같은 사람께 안 준다고 했을 때, 여자는 그걸 욕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듣냐 하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냐면 옳소이다. 여기 주여 옳소, 28절에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어이 개! 아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 어이 독거! 깨갱! 요즘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 시대. 전기 하나만 치면, 딴 분야에서는 무시하면 욕 안 해도, 지가 전문가 분야인, 저희가 아는 전기 분야에 상소하면 확 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폭탄 만드신 분 계신데, 딴 건 몰라도 폭탄 하나 전문가 아닙니까? 그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 계획하면 나 폭탄 전문가 이거 나온다고 하죠.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 모든 자긍심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딴 건 무시해서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나 이거 때문에 이거 아는 보람으로 난 산다. 이거 밀리면 난 죽는다. 나 죽을 거야 할 정도로 뭔가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바로 지 밖에 모르는 현실이니까 그게 바로 개 아닙니까? 의사라는 개, 판사라는 개, 목사라는 개, 자기 전문 분야를 쥐고 있는 개 같은 인간들. 그것은 바로 있는 데서 있음이 수고하고 산 데서 삶을 추구하는 거. 그것은 천국 어린 반푼도 주도 없습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 안 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데서 이어주고 죽은 데서 살려주는 방식으로 구원해요. 신명기 18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말씀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리라 너희들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 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무서운 무게로 그 말씀의 무게를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께서는 그 약속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봤어요.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나는 이방 여자니까, 여기 서로 보니까 이방 헬라인이고 이방 여자니까 옛날 잣대로 옛날 기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자신을 개로 본다는 것은 이미 자기 현실을 떠나서 큰 현실 속에서, 큰 현실 테두리 속에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를 자기를 새롭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야면 또 깽깽, 나 멍멍, 나 개입니다. 나 개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뭐냐 하면은 주인집 상이 또 아니에요. 주인집 상에 뜨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집 아이에서 주인이 먹다 남은 걸 아이가 먹고, 아이가 먹다 남은 곧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집에 있는 개 있잖아요. 개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오늘 현대인처럼 어떤 전문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 분야에 최고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 못 받거든. 하나님의 의라 거룩한 사람에서 생산되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지밖에 모르니까. 따라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얻어먹는 그 개를, 여자는 뭐냐?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그러한 그러한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하면은 멍멍 주인을 쳐다보는 그런 짐승의 개라고 자기를 자청해서 나봤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흔히 말하는 자긍심도 없고, 자기 영역도 없고, 자기 세력도 없어요. 영원한 당신의 개와 대가 된다면, 난 당신의 개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는 정도예요. 당신의 영원한 개라면, 당신의 개 목걸이로 저를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할 정도로. 그것이 보통 인간들이 보고 있는 자기만의 현실을 벗어나서 주님이 알고 있는 그 현실의 일부로서 그게 지금 편입이 되는 겁니다. 편입. 이 개 같은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 이제 귀신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자기 딸이 고신 들려서 자기 고통하는 그것은 개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일어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것은 주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 메시아를 보냈으니까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난 당신과 뭔가 엮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엮어줘서 당신의 개로서 삼아줬어요. 저도 마당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개 같은 존재라도 당신과 엮여지기만 그것만 있으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여자가 학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이 여자가 비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요. 그냥 보통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마음가짐이 자기로부터 벗어났느냐. 이것이 아주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나 여자도 이 여자의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처럼 자기를 개라고 하나 자신에서 개인 것에 대해서 옳소이 닿고 그걸 그런 소리 한 것을 아주 반갑게 마치 기다렸던 듯이 주님께서 개라면 개 맞습니다 하고 기다렸듯이 반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이방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스라엘은 소위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네, 나는 율법을 안네, 나는 뭐 교회 다니네, 그런 인간이 자리가 교회의 자리도 아니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도 아니요. 구원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자신을 개라고 평생 개라고 주님의 앞마당에 묶여있는 개라도 좋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의 손수 만들어진 개 같은 교회입니다. 개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전문가라는 의식도 여기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현실이 지금 교회에 왔을 땐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 듯 하지요. 집에 가보세요. 오늘은 우리 집안 뭘로 꾸미고 라고 생각하죠. 계집 하나 계집 하나 인테리어 멋지게 놓고 개들이 타는 차가 멋진 차고 개들이 타는 커피에는 멜라민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개가 입는 옷이 팬티가 200만짜리 우리는 평생 개면서도 한해 맺혀 살아가서요. 한해 맺혀. 그 입어도 또 그 더인 거, 또 한해 맺혀 가요. 또 한해 맺혀 사는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대에 살아도 개는 개입니다. 우리는 개 같은 인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옳습니다는 말밖에 없어요. 옳습니다. 예.
나한테는 훌륭한 인격이고 인간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우리에게는 영생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 주님이 만들어내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열성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시도하는지 참으로 개같은 어떤 한에 맺혀 있는 그런 또 다른 무당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이제 무당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뭐가 잘못된 것을 알아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피와 목숨을 바친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스러기라고 여기고 개같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걸 주워 먹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충만하심이 전에는 우리가 개였고 약속 밖에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영생이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